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는 대로 주님의 뜻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에 있는 성도를 향한 당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따라 그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에베소서의 그 특징은 굉장히 용어 하나하나마다 그 담기는 뜻이 굉장히 좀 심대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의 어떤 그런 잔치라 해도 가능할 정도로 특히 이제 에베소 같은 데서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단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 서로 대화를 나눠도 부족할 정도로 그 속에다 뜻이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끝부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걸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예정론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택자 이론이라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보면은 쭉 그게 우리를 예정하사 그다음 나오는 것이 4절 5절에도 보면 그분이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됐어. 좀 이렇게 이걸 어떤 보면 말이죠. 잘못 해석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창세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창세가 창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타볼레라 그래가지고 카타볼레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용어인데요. 이 교회라는 용어인데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그러니까 몸이 생기라는 것이 바로 이게
창세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창세가 세상의 기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을 짓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아담을 짓는 데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짓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었고, 우리 잘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거대한 이걸 보면 하나님이 뭐 예정하사, 뭐 하나님이 또 그다음에 거기 또 이렇게 그게 9절에서는 뭐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아마 통일교도 아마 여기서 아마 이 말을 가지고 통일교로 쓴 것 같은데, 통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뜻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는 것은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택했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창세는 아담을 짓는 걸 가리킵니다. 즉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태어나는 걸. 예.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는 것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이게 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고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신적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택한다라는 것은, 택자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고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한다라는 것은 이게 모든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하나님 신성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받고 영접하는 자를 가리켜서 택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아담 안에서 많은 이렇게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뜻, 경륜, 즉 택함을 받는 그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준다라든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과 하나가 되고 하늘의 복이 이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이 원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뜻을 갖고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을 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려고 하나님 그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왜 하나님 사람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어떤 악에 빠지게 만드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소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전부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애굽을 보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면 될 텐데 뭐하러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400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은 다음에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강야에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택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 애굽에는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하거든요. 애굽에는 이렇게. 우리가 직접 현지 이집트 가봐도 그렇지만 이집트는 각종 어떤 그 나일강의 어떤 그런 그 아주 비옥한 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이 비옥하고 그리고 예로부터 소위 그 애굽 그러면은 각종 학문이나 각종 어떤 그런 고대 지식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위 세상에 많은 어떤 그런 어떤 그 학문들을 많이 이렇게 깨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만 보면 이렇게. 성경의 원리는요, 이게 애굽을 거쳐서 반드시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인다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으로 많이 알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광야에서 우리 영혼과 끊임없는 어떤 그 사투를 벌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이 참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이 간다는 것은 교회에 간다는 뜻인데 교회가 된다는 뜻인데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게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한 그 말씀의 한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소위 이제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십계명 보면 이렇게 십계명에 보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각종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게 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그리스도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전부가 뭐니 행위가 되는 거야. 내 육신의 행위가 육신의 행위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기 전 한마디로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행해야 되는 것처럼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애국적 어떤 각종 어떤 육신적 이 성품들을 이게 전부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는 이 살인하지 말라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싹 바꿔가지고 뭘 해버리냐? 이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뭐 이렇게 마음과 육체로 바뀌어버린 거. 이게 두 개 합쳐서 우리 이걸 가리켜서 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이렇게 내 안에서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전부 이것이 나의 피와 살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몸을 만들시켜요. 한마디로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계명이 하나의 행위적 계명으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행위적 계명으로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뭐냐? 내 마음과 육체에 오면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이 아주 두둑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아주 두둑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 율법이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율법이 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과 내 영혼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기도와 교통을 통해서 그러면서 신기하게 내 속에 하늘의 성품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이런 모습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뭐냐? 모든 것이 육체의 계명이었어요. 육신의 계명이었어요. 계명. 그런데 그리스도 이렇게 소위 복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로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이 아니요 두둑해져 버린 거네. 내 마음과 육체가 아주 두둑해지고 든든해져 버리는 거게. 이걸 가리켜서 몸이라. 오늘 말 주제가 몸이라. 이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라.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이렇게 에베소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가 전부 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몸을 이제 헬라어로 소마라 그러는데요. 소마라 그러는데요. 소마라 그러는데
우리 쓰는 말도 이렇게 헬라 말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라는 단어 알죠?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단어 알죠? 이 카리스마, 카리스마 뜻이 뭐죠? 카리스마? 예? 은혜? 어떤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이랬을 때 어떤 뭐 근이나 어떤 능력이나 파워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이게 카리스 이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고, 이게 말하는 것은 이게 명사형을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먹는다를 먹거리 해버리면 명사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우리말에도 뭘 붙여버리면 동사가 명사 이런 걸 막 바뀌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말에도 보면은 이게 뭐 먹거리 이렇게 또는 또 이렇게 하여간 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소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 구원이라는 뜻이고 마가 돼버리면 구원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그래, 구원체라는 뜻, 구원체. 카리스마는 은혜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그 선물과 능력을 받은 몸, 이게 카리스마라, 카리스마. 성경 말을 우리가 세상 말로 쓰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분의 어떤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분 앞에 그분이 나타나면 여기 대통령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뭐 벌벌 떠는 것처럼 이걸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성경의 말은 이 성경 말은 뭐냐면 이게 전부가 성경 말은 뭐냐 하늘의 어떤 그것이 이렇게 땅에 나타날 때가 이 성경 말이에요. 전부가 성경 말은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성경 말을 일반 교육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을 세상 말을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세상 말로 살인하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너 안에 있는 악한 마음, 악의 마음. 곧 마귀를 없애라는 거예요. 마귀를 없애라는 거,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마귀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마귀는 살인자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 이제 아버지를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꾸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 근데 그 말을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듣는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차이는 뭐냐? 가장 큰 차이가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죠. 요한복음 8장. 우리 뭐 이번엔 이런 김에 나오는 게 한 번씩 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8장 45절인가요? 자, 8장 8장 43절에 어찌 너희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게 참 답답을 노리시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우리나라 똑같은 한국 사람이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너는 내 말을 너희는 들을 수가 없다. 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니라. 예. 참 이게 천지개벽할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 똑같은데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 아버지는 요셉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누군데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 육신적 이런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혼의 어떤 우리 영혼의 어떤 본성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본성. 바로 영혼의 본성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영혼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온 본성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욕심쟁이라는 거예요. 욕심쟁이. 그러니까 욕심이 뭐냐? 그래 육신이 뭐냐? 육신의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이렇게 정욕의 사람인데 그 정욕 자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생명, 혹시 생명이라 해도 좋고 사랑이라 해도 좋습니다. 진리라 해도 좋고 다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게. 예, 대속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어떤 내적 근본 본성, 이게 바뀐다 이 말이요. 육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뀐다 이 말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요, 나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성경 말씀을 그냥 세상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온 하늘의 어떤 걸 이렇게 받으려고 기도가 왜 합니까? 하늘이 열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늘이 열리라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성 본성, 예. 그 신성 본성이 사랑이고 거룩이고 또 이렇게 생명이고 뭐 종기고 그런 것인데, 그걸 우리 안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즉 나의 본성이 돼가지고, 예. 근데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그럼 자기 아버지만 생각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 부모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효도, 이 세상 효도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부모 공경이나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뭐하러 그럼 교회 다녀요? 그냥 효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천지백가리가 다 효도하는 건데, 어디 가서 다 효도하라 그러지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다 효도하라 그러는데 뭐하러 교회까지 와서 굳이 효도하겠다고 그러냐고요. 그게 아니다. 이게 너무 이게 알 듯 모를 듯 신비스럽잖아요. 하늘의 본성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되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드디어 하늘의 각종 어떤 아름다운 어떤 열매들이 나에게서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바로 이게 그렇게 된 걸 가리켜서 그 어떤 열매는 내 육체에 맺어지거든요, 내 육체. 그래서 이게 그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 그러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내 안에 일을 하셔가지고 내 어떤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인생과 사상 이걸 속에 하늘의 어떤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이걸 바로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 이렇게 육체화된 게 몸이잖아요. 이게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이렇게 영혼만 있으면 그냥 귀신이 유령이 돼버려요, 이게. 육체가 있어야만 영혼이 이렇게 실체가 되거든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이 몸이 실체라는 실체. 몸이 실체라는 거예요. 서브스텐스라는 거. 이 실체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를 추구하려면,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실체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교동문에 집은 누가 짓는다 그랬죠? 지혜. 그리스도가 짓는다 이거예요. 지혜는 그리스도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 집을 그리스도가 지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누가 짓는다? 사흘 후에 누가 짓는다? 내가 짓는다. 딱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짓는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후에 내가 지으리라 되어 있어요. 내가 지으리라. 지금까지는 누가 지었습니까? 너희가 지었다는 거예요. 46년 동안에 너희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흘 후에는 이제 내가 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은 집을 헐고 이게 그리스도가 짓는 집으로 새롭게 짓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늘의 집을 이렇게 어찌 생각하면 재개발하듯이 다 허물어버리고 짓는 것 같지만 예수님 오셔서 살짝 바꿔버려요. 살짝 바꿔버려요. 모든 우리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재미있는 게 그 마귀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뭐 한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세간을 넉탈한 도로 쓴다는 것이 세간. 우리가 지금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갖고 있는 지식, 나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지금까지 했던 각종 이런 것을 다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쫓아낸다고 여기에? 마귀만 쫓아내면 돼. 마귀만 쫓고.
아버지만 바꾸면 모두 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늘의 집으로 새롭게 짓는다, 이게. 원리가. 그리고 우리가 일단 율법에도 성경 율법을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율법으로 많이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 성경을 전혀 모르면요, 바꿀 게 없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이게 뭐, 우리를 뭐 구속한다, 대속이라는 게 대속한다는 건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왜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게 했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게 한 다음에, 그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렇게 막 기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바꾼단 말이에요. 광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 대속. 이 세상 비교하면 어떤 거 같을까요, 이게? 이 세상 비교가 좀 어려운데, 이게, 이 세상 그런 게 잘 없죠. 어쨌든 간에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는 선악과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생명과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걸 대속이라고 한다면 대속. 이걸 로마서 5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오실자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몸이라는 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소마, 몸이라는 거, 구원체, 몸이라는 거. 이것은 몸은 이렇게 영혼 플러스 육체입니다. 영혼 플러스 육체입니다, 이게. 영혼 플러스 육체. 예. 그래서 성령은 육체 보시죠? 이렇게 성령 육체 보입니다. 진리는 영혼에 오죠. 진리는 영혼에 옵니다. 그래서 영혼으로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이제 육체는 몸으로는 이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게.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래서 이게 이 몸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이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몸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오셔가지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는 걸 믿음 혹은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의 모든 신성을 갖고 들어와서 내 안에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걸 가리켜서 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 그래서 몸이 실체라는 것. 이 몸이 실체라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몸이 실체라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봐보세요. 모든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게 어떤 율법의 계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계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새끼.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서 보면은, 자, 우리 그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 것 주의해라. 이것은 전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전통, 세상의 학문으로,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 말을 할 때 그 계명이 세상 계명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이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하여간 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늘의 신성을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고 역사시게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드리는 것, 이것을 전부 이렇게 사도들은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그리스도는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하신 분이다.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 다음 10절이요.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지느니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 전 몸 얘기다. 몸 얘기다. 지느니라. 그런 모든 정서와 근시의 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 이게 머리는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 하늘, 그 다음에 태초, 이 전부가 머리인데요. 이 머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하는 거, 머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에베소서, 특히 골로새서 이 두 권에서는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교회, 곧 몸에 관해서 자신의 자신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거기서는 이렇게 몸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몸에 관해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원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1절에서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할례 혹은 또 세례 전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면 나 육의 성품이 이렇게 못 박힌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 육의 성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안에 내적 본성을 이렇게 육의 본성에서 하늘의 신적 본성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건 이게.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본래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 베소라라는 게 이게 베소라라는 이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 이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육체. 그 육체란 말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 1서 4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뭐가 적그리스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이게. 자,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어마무시한 게 무서운 게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싸운 모든 공든 다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뱀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단이 나타나고 이러다가 매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군요. 그 적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싸운 걸 다 허물어버린단 말이게. 그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가 육체가 이게 바로 몸이란 말이요.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 원리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 이게 율법의 교훈이죠. 율법의 교훈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세상 교회는 거의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전부 계명을 그냥 세상 교훈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이 전부가. 이 성경 어떤 계명은 우리들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본성을 하늘로 온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하늘의 본성으로 변화시키라는 거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내 육의 사람으로 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덤빈다니까. 그럼 뭐냐? 나 육의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몸이라는 건 이게 몸은 두 종류가 있죠. 우리 고린도서 보면 이렇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이라는 것은 하늘의 몸이죠. 하늘의 몸이잖아요. 그래, 육의 몸을 하늘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육의 몸으로 뭘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 이야기하지만. 다 그래서 육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육이에요. 우리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 되느니라. 육으로 100만 번 굴러봐야 육이에요. 우리 육의 상태를 아무리 무슨 일을 해봐야 육이라니까요. 100만 번 굴러봐야 그냥 육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한 바퀴만 굴러버리면 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 핵심이 그거예요. 나온 게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6절. 그것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되시길 겸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두 번 이야기하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 신기하죠? 딴 데서는 다 한 번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두 번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라는 뜻 같아요. 두 번 말씀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라 그런 뜻 같아요. 예. 이게 헬라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예.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 예수님, 물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성령은 성령의 능력이죠. 예, 예, 말씀이 하나님 능력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와 성령을 해도 좋아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난다라는 거예요. 난다라는 건 생명. 이 용어, 이 나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나지, 이 나자 하나가 너무 중요해, 나. 이 자체가 생명이요, 소속이요,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을 결정하는 거라니까.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예, 난다라는 것 자체가 영의 벌써 태어난다는 뜻인데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 하늘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즉, 하늘에 태어난다는 거가 하늘의 생명이 너희가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명은, 우리 육의 생명은요,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좀 이따 금방, 근데 끝나버리고 사라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 선악과라는 것은 생명은 생명인데, 육의 생명이에요. 예. 육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잘나봤자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돈이 많아봤자 그게 그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늘에서 낳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뒤에 거는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만 영이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걸 위해서 왔느니라. 니고데모야. 내가 너희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너를 지금 육에서 영으로 변화시켜.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너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느니라. 너가 니고데모야. 너가 육에서 아무리 잘 굴러봐야 그냥 육이야. 그렇지만 내 말 들으면 물과 성령이 역사할 것이요. 너는 이렇게 영이 될 것이다. 즉 하늘의 사람을 바뀔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거듭남 얘기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뒤 8장 금방 나오니까 한번 보죠. 8장 그게 2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이 났다라는 이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너희는 아래의 생명이 운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위의 생명이 운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의 권세. 너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은 안에 뭐가 결정합니까? 안에 영이 결정해요. 생명, 영이 결정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은 무슨 영이 그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세상령. 그 다음에 영의 몸의 사람은 그 사람 영.
영이라는 게 뭘까요? 영은 영어로 하트라고 씁니다. 하트.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 열정, 하트가 표현할 말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열정, 하여간 하트라는 것은 열정,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붙들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속성, 그걸 영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자, 이런 열정이 있잖아, 이게. 살아있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 그냥. 예. 그런 욕망이나 열정 같은 게 없어. 열심이라 해도 좋고, 영혼이 열심 혹은 열정, 이런 겁니다. 예. 영이란 건 그런 겁니다. 열심, 열정, 그런 겁니다, 이게. 엘리야는 내가 여호와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놓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은, 우리 신명기 4장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불이고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란 게 뭐냐? 열정이다, 열정. 그리고 질투한다 이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게? 네,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걸 용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점령할 때 그 이방 민족들을 싸그리 다 죽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진멸하라, 사람을 죽이라, 살인해라, 그 말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결정하는 요인은 단지 이게 바로 이게 영입니다. 영입니다. 영이 나를 결정합니다. 영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면, 즉 성령일 때, 하나님이면 성령일 때 비로소 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그래서 이건 절대로 이것은, 그럼 이게 몸이라는 것은 또 이게 신약 성경은 큰 주제로 말 집이라는 것이고 혹은 또 성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새로 성전을 살면 절이를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영의 몸을 가리킵니다. 성전인데 이게 몸이 다른 말로 하면 집이요 성전입니다. 집이요 성전입니다. 이게. 신약성의 주제가 뭐냐? 다른 데서는 막 성전으로 나오고 구약대로 또 성막으로 나오고 전부가 뭐냐? 바로 몸을 짓겠다. 몸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짓는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몸을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구약의 성막과 그 다음에 다윗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성전의 핵심되는 게 뭐가 핵심이죠? 언약궤고, 두 번째는 이게 불입니다. 불.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돼, 이게. 그 불이 꺼지면 안 돼. 번제단 얘기입니다, 번제단. 불이 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언약궤는 진리라면 불은 성령입니다, 이게. 이게 항상 이렇게, 그 성전과 성막의 기본 요소는 언약궤와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다시 말해서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항상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제일 비참한 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지금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여전히 지금 이제 세상령 마귀의 지금 지배를 받고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 실체는 몸이라는 거. 아까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서 골로 2장 한번 보죠. 골로새서 이렇게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소위 말해서 이런 이래라 저래라는 규례 그게 사로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전부 어떤 계명이나 규례로 돼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뭐. 근데 그 계명이나 규례에 사로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라고요? 그것들은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앞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장래일. 장래일이 실체라는 거예요. 장래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장래일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앞으로 영원한 거. 장래일. 성경 장래일도 참.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리스도는 뭐의 제사장으로 왔어? 장래일의 대제사장이다. 나온 게 하나 보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게 그림자요. 몸, 실체는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느니라. 실체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로새서를 쓰고자 하는 목적은 각종 어떤 이 규례들 이 자체는 그건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자, 하나의 어떤 그런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는 뭐냐? 그게 그리스도, 즉 그걸 통해서 하늘의 뜻, 하늘의 어떤 영, 하늘의 마음이 와서 이렇게 나의 어떤 내 마음과 내 육체 이게 천지창조잖아요. 한마디로 천지창조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행하게 되는 것. 그 실체는 바로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장래일이다. 장래일이다. 히브리서 10장 보죠. 히브리서. 구장 보세요. 9장 11절에 그리스도는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손으로 지금 뭘 지었습니까? 몸. 성전에 좋고 몸 좋고. 몸이나 성전에 같은 거. 우리 전부가 지금 다들 보이지 않게 자기 지금 영혼을 막 짓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기 몸을, 자기 성전을 짓고 있다니까요. 다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성전이 되어버린다니까. 이 세상에 속한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성전을 지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성전.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곧 더 크고 온전한, 크다라는 것은 온전한 것, 크고 온전한 것, 곧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 성소가 영원한 성소,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성소가 생존이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염소의 송아지 피로가 뭐겠어요? 염소의 송아지 피로가 뭐겠어요? 세상 교훈이겠죠. 자기 피는 뭐겠죠? 자기 피는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계시, 그리스도의 진리, 이게 자기 피는. 그걸 통해서 속죄를 이뤘다 이 말이에요.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육의 본성을 영의 본성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바꿨다 이 속죄란 말이에요. 속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라는 것은 once and for all. 한 번 하되 참 이게 단번이라는 표현이 어려운다는데 헬러 하퍼박스라고 영어에서는 once and for이라 그래요. once and for. 한 번 하는데 once and for all. 이게 유명한 단어인데 단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요. 단번에다가 once and for all 이렇게 써요. 이걸 단번에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한 번 하는데 for all 그냥 완전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번입니다. 한 번 하는데 더 이상 뭐 손볼 것 없이 완전히 완벽하게 해버려. 이게 영어시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데 그냥 완결을 해버려. 이게 for all. 일단 원선 일단이죠. 일단 한 번 하는데 그냥 완전히 해버리는 이게 바로 이게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또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또 교회 갈 때 맨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맞다. 요걸 할 때는 왜? 요거는 지난주 회의했는데 그 사이 또 잘못해 버렸거든. 그 또 해. 이러다 그것도 못 간다. 이 세상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영어의 세계는 뭐냐? 안 그래요. 원수 앤드 폴이요. 한 번에 하는데 그냥 완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 번 하면서 끝내버리는 게 원수 앤드 폴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확 깨닫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질구레 이 땅에 살면서 뭐 거짓말 이 짓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의 피 오면은 하늘이 열려버리니까 그냥 영단분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영단분이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렇게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이게 항상 볼 때 이게 최종 어떤 목표, 최종 어떤 그 주제는 뭐냐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최종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이렇게 복이라는 것도 했고, 또 상속자라는 것도 했고, 상자를 했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이나 상속자는 상속자 또는 언약이라 했고, 언약. 이거 누구만 한다 그랬죠, 이게? 몸의 소생. 예? 몸의 소생. 생각나요? 몸의 소생? 예? 몸의 소생. 그게, 아브라함께, 이렇게, 엘리에셀이나 잘 살게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뭐한다 그랬죠? 창세기 15장 보죠? 창세기 15장. 내 몸의 소생이, 이게 옛날 번역은 내 몸의 소생으로 번역됐습니다. 지금 새로 번역할 때는 내 몸의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의 소생, 내 몸의 날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몸 얘기란 말이에요, 몸. 내가 몸이 될 때,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아브라함이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사라는 진리잖아. 진리를 자기 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와가지고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번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뭐냐? 상속자가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어떤 영이 이제 능력이 다 운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상속이라는 게 특별히 재산이 있어가지고 물리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받게 되면 전부가 자기게 되는데 뭐 우리 인간적 이 세상적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 자체가 돼버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모든 게 다 자기 소유자가 돼버리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 열왕기 상 8장에서는 누가 성전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몸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되고, 누가 성전 짓는다 그랬죠? 내 몸의 소생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면 내 몸의 소생이.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 갖고는 이게 성전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돼야만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리를 의미하고 솔로몬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이게 바로 내 몸이라면 내 몸. 몸이 되려면 육체가 있다는 데가 육체 성령이 이제 와야 육체가 몸이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그만큼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걸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말고 뭐 해라? 한 몸을 예배하라. 이게 나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말고 제사와 예물이 뭐죠?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죠? 이게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제일 중요한, 너무 이렇게 쇼킹한 거잖아요. 계명을 행하지 말고 계명으로 이게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거, 몸을 만들라는 거, 이게. 이 말을 깨닫게 얼마나 그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아주 분명해졌어요. 모든 계명, 우리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을 만들라는 거예요. 살짝 코드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요, 항상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막 대비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머리 좁고 얼마나 똑똑하면 유대인들, 그들이 얼마나 철저철미하게 계명을 지키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지 않고, 한 몸을. 이걸 히브리서 이게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걸 10편, 40편, 6절인가 인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근데 10편, 40편, 6편에 아무리 봐도 한 몸을 예배하라는 말이 없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거기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5절에 보세요.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한 몸을 예비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요. 모든 계명, 하나님 말했다는 건 모든 율법의 계명이다. 모세의 계명이잖아. 모세의 계명이 뭐냐? 그 율법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면 레위기를 출애굽을 전부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한 몸을 예배하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출애굽기 레위 모든 말씀이 그게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10편 40편 6절에서 인용했다고 말하고 있죠. 10편 40편 몇 절이죠? 6절에 인용했다고. 근데 10편에 6절 한가 보죠.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없어요. 7절 있어요? 10편 47절이 있어요? 7절에도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40편 그래서 40편 이게 이를 히브리서를 이렇게 이제 인용하고 있게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10편 40편 아만 봐도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와 6절에 제사와 예물과 이걸 기뻐하지 않고 번제 속에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때 7절에 뚝 이런 말이 나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 율법이 뭐냐? 나를 말하고 있다. 한 몸을 지어라 이 말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왔나이다. 즉 네가 되라.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그걸 히브리서는 그렇게 돌려놓고 있어요. 이게. 이것까지 꽤 오랫동안 좀 씨름했고 왜 히브리서를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10편 40편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10편 46절 보면 이 말이 없냐 이 말이요. 10편 46절 굳이 거기다 연결시키려면 내가 왔나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 옛날 그 성경 좀 메길라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두루마리로 썼어요. 그 두루마리 그게 메길라가 왜냐면 양피나 이런 걸 양 껍데기 벗겨가지고 놨을게 그걸 메길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썼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뭐냐? 그 보니까 그 너에 관해서 썼네. 네 몸에 관해서 썼네. 이걸 지금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쉽게 해서 그리스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든 성경 말씀으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약은 뭐냐? 예수님,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자기 몸을 만든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을 만드는 거. 네. 왜? 실체는 하늘의 몸이 되는 거니까. 이걸 천지창조로 합니다. 천지창조부터 그 얘기야. 태초라는 것은 그 하나님, 태초라는 게 바로 머리거든요. 태초라는 머리.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영어에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보면 이렇게 육의 몸은 이렇게 성경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만 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이렇게 땅의 집을 허물고 하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고린도서 평김에 고린도서 6장 보면은 6장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자리요. 이 우상이 뭐냐면 이렇게 육의 몸을 우리가 몸을 짓는 것은요. 육의 몸을 짓는 것은요. 이게 지혜가 짓습니다. 지혜가 짓는데요. 육의 몸을 짓는 걸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은 세상 교훈, 사람 교훈이죠. 사람 교훈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몸을 지어요. 근데 그리스도 하늘의 교훈은 우리가 영의 몸을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는 우리 안에 사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도 무슨 너희가 이렇게 나무나 흙이나 이런 걸 지으면 그게 다 불타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으로 지으면 그 영혼이 이렇게 있다. 그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냐고 이렇게 사람 손으로 지은 걸 이렇게 그 우상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사람 손으로 지은 걸 육의 몸이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직접 지은 걸 영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빨리 이제 끝내야 되는데 세 번째 이렇게 몸을 짓는 이가 있어요. 짓는 이가 있어요. 짓는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이걸 머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런 겁니다.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또 머리를 머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나옵니다. 이게 머리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는 태초다 같습니다. 태초. 이 태초도 머리라는 겁니다. 태초. 또는 이걸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라 이렇게 말 지혜가 머리입니다. 이게요. 이 세상에 지혜 하나만 있으면요. 별로 일할 필요도 없어. 요즘 그냥 이 세상 물질 훤히 알고 있으면 그냥 지혜 하나만 있으면 요즘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엄청난 그런 거부가 되기도 하고 바보짓 하면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그 지혜 하나가 말한단 말이에요. 지혜 하나가. 이게 너무나 탐나는 게 우리 바로 이게 하늘지혜입니다. 하늘지혜. 그리스도가 하늘지혜입니다.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 세상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 세상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지혜가 있고 하늘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뱀입니다. 세상지혜는 우리가 망합니다. 이게 망합니다. 세상지혜는. 그다음에 하늘지혜는 이게 진짜 지극히 이게 하늘지혜는 지극히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하늘지혜.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에 지혜는 제일이라 이렇게 제일이라. 이게 머리라는 뜻입니다. 제일이 아니고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머리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 원리를 깨치라 이 말이요. 원리를 깨치면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원리를 깨치면 계속 산출되는 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잠언 24장에 지혜가 집을 짓고 방마다 뭘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막 산출되게 돼 있어요. 지혜는 강하지는 못해. 지혜는 가만만 있어. 지혜는 그냥 막 일을 해. 그러면서 지혜는 그 지식을 산출해가지고 전부 우리 보고 네 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너 해라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이렇게 부유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지혜가 한다는 지혜가.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그 4장에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장 보세요. 3장에서도 18절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지혜가 생명입니다. 예. 나무라니까 생명을 산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13절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지혜는 명철을 또한 산출해냅니다. 명철이라는 understanding. 우리말로 명철되어 있지만 understanding. 비나라는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그 지혜는 깨달음을, 이치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명철을 산출해가지고 많은 지식을 이렇게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예. 지식이 많은 걸 부유하다 그래요. 부유하다거든요. 예. 그 천국은 부유한 자만 그러니까 세상전이 세상 부유하겠죠. 그래서 부자와 그 나사로가 이 세상 부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게. 세상 부유한 자는 이게 음부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부유한 걸 빨리 이게 하늘 부유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대속이죠.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요. 이게 그 영혼이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되는 거. 하늘로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이게. 그걸 바꾸는 게 어렵죠. 그리스도가 와야 바꿔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은과 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혜는 장수와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잠언서는 전부 최종적으로 잠언서는 최종 끝을 나면서 잠언서 최종 끝은 뭘로 끝이 나죠? 31장에 잠언 31장 10절에 최종 끝이 뭘로 끝나죠? 현숙한 여인. 이게 지혜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 지혜는 뭐겠습니까? 현숙한 여인 반대말? 음녀입니다. 그 잠언서는 뭐냐? 음녀와 현숙한 여인 얘기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요거 한번 쭉 보고 마치죠. 현숙한 여인은 보세요. 현숙한 여인은 보세요. 그래서 그냥 11절에 그는 그 집은 산의 핍질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향하고 알을 향하지 않아. 양털과 삼을 부리는 과에 일을 해. 상을 배가 먼저 양식을 가져와. 일어나서 음식을 안아주고 이런 걸 일을 맡겨. 그리고 밭을 잘 살피고 포도를 일구어. 그리고 허리를 묶으며 팔을 강하게 해. 그래 장사가 잘 돼. 뭐 불을 끄지 않아. 그 다음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손뭉치 손가락을 까고 해 이게. 그리고 옷을 입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22절. 그렇게 그 남편은 장모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쭉 이게 뭐냐? 이렇게 지혜를 가졌을 때의 그때 우리 영혼의 어떤 그 아주 이렇게 아주 민첩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아주 온전한 그런 모습을 현숙한 여인을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성경의 실체는 바로 몸인데, 이걸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교회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몸은 이렇게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영의 몸을 짓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다, 지혜다 대표적으로 머리다, 지혜다, 혹은 제일이다. 이 제일이 이게 머리입니다. 제일이란 말을 번역을 제일로 해놨지만 이게 롯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거다 머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가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해서 이렇게 몸을 만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과 막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다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